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사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한 거룩한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등장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에 오신 그런 구세주로서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자, 13절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이 말려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에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 거절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허락하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리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 바로 이 세례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지만 그 순간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여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공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셨어요.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순간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의 본이 되어 주셨고,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것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은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예수님의 뭐라고 할까요? 아들 되심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죠. 바로 이 틈을 타서 지금 사탄이 시험하고 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보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우리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주도권은 누구에게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개적으로 확정해 주신 이 사건 후에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는 그러한 시험의 순간을 맞이하십니다. 광야로 가셨죠. 광야는 시험의 장소죠. 그러나 이 시험의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의 장소가 되고요. 새로운 출발의 장소가 되고 놀라운 역사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듭남의 일이 이 광야 가운데,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생의 광야가 어렵지만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은혜의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다. 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자, 금식하셨다. 40일을. 그것은 굉장히 음식에 대한 정말 먹어야 할 그러한 순간이죠. 사람이 이렇게 금식하고 나면 그 어떤 음식에 대한 그 갈망이, 왜냐하면 우리 몸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틀만 굶어도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까? 바로 이 순간을 사탄이 노린 거예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의 약점을 공격한 것이죠.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의 가장 약한 약점을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운 후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왜냐하면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자,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자 이번에는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자,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딱 멋지게 딱 착지하면 놀라운 박수, 괄체가 막 환호성이 외쳐 예수님을 그렇게 높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또 말씀하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역시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가 아니에요. 의심이 들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면 무엇을 확신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확신하게 되죠. 의심이 들 때 십자가를 잡아라. 의심이 들 때 말씀을 잡아라. 자,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야, 이 세상에 그 엄청난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말씀을 인용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또 다시 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는 떠났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어요. 보통 이것을 물질로 시험하고 교만함, 권세로 시험하고 또 명예로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 아마 우리는 얼마든지 내 삶의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바른 생활은 순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례받으러 오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순종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또 순종의 삶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또 그곳에 있던 세례요한에게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이것은 곧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세례를 통하여 선포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은 우리의 세례를 통하여 공적으로 고백되고 알려지는 거죠. 이 세례 예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고백하고 또 공개적으로 그것이 인정되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이 세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례받을 때 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고백되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났지만,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니까. 사탄은 이 부분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아?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렇다면 내 삶에 놀랍고 엄청난 것들이 일어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이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다 누려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빠지면 안 돼. 이것이 시험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됨을 내 스스로 확증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기대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는 세례자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증받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의 시험,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 세워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박수 괄체를 보내고 인기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막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탄은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가지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길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이었죠. 사탄은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아도 돼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한테 경배하고 모든 온 천하를 내가 얻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가치로, 판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시험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사탄에게 무릎 꿇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무릎 한번 꿇으면 온 천하를 준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온 천하를 그렇게 무릎 꿇어서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구원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히려 낮아지고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자리에 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하루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하고 그 정체성을 자부심 있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내가 누구인가 함,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또 감사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대단하고 무엇인가 높고 힘이 있는 것들로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낮은 곳으로, 인기 없는 곳으로,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없는 곳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변화되는, 낮아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기쁨, 또 자부심, 또 평안함, 안정감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